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를 모아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이제 살리는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생명의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생명을 뭐냐? 첫 번째로는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의 역사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로 영 죽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때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빛난 면류관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죽음 가운데 행한 자들은 어때요? 그들 또한 부활을 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부활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부활신학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라면, 이 믿음이 내게 분명하지 못하다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확신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이 땅의 삶을 그냥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댈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잠깐 동안 내가 고난을 당해도 웃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도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활 주일에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 부활의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도 마찬가지죠. 이 대림절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때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자라게 한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떡이 뭐냐? 우리에게, 즉 세상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다, 굶지 않는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떡을 먹어야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어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어야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아사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 밤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내 삶이 건강한 영육간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떼게 되셔서 내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죠. 근데 그것을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내 안에서 자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통한 성장, 성숙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자라게 하는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역사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장이냐?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양적 성장, 외적 성장,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자란다, 그것을 말하는데요, 양은 뭡니까?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점점 더 크게 자라서 어떻게 돼요? 털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젖을 짜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털도 많아지고 젖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풍성케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이 삐쩍 말라가지고 젖을 내지도 못하고 털도 자라지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케 하는 역사, 우리가 부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먹기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름의 베풀며 사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학력을 갖고 있다고 학교를 땄다 할지라도 학위 가지고 그 사람이 풍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것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가난한 자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은
풍성케 하는 역사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양적으로나 또 외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자꾸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데 미소도 나누고 따뜻한 손길도 나누고 때로는 물질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명이 풍성하면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몇 분을 뵙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함께 교제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원교회가 참 고맙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냐 그랬더니만 우리 같이 어려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잘 살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나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하려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럼 받는 분이 생각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치사해서 안 받고 말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심으로 우리 세연교회가 사랑함으로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베풀며 나누는 우리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아서 목회에 힘을 얻는 목사님들도 정말로 중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주니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롭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할 때 이 풍성한 생명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어떤 그 교회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살피고 베풀며 나누고 돕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서 보면 보이지 않게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날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끼리 모여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요, 생명은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이 알곡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쭉정이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이 어떻게 돼요? 알곡이 되게 하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자라게 한다. 자라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연교회가 알곡이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질적인 성장입니다. 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양을 말했죠. 풍성하다, 양을 말했는데 이제는 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질이라고 하는 것, 내적인 성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요, 포도나무 비유로 잘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173쪽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다 함께 소리를 모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아멘.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는 버리워져서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도록 자라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나 또 외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질적으로 알곡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좋은 열매, 상품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내적 성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자라가게 하시는데요, 인격이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질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데 그것은 생명이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 성장하는 역사, 자라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자라는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고 발전하고 풍성하고 알곡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품을 수가 있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84쪽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래서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형상이 인침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대표적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질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케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알곡이 되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가치는 어디까지 이 가지가 뻗어나가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다시 한번 살피셔서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 속에서 알곡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